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닮을 양심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이번에는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당신은 여기 계시는 분 한 분, 당신은 완전히 선한 사람입니다. 네,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좋죠? 완전히 선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여러분께서 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무인도가 있어요. 무인도. 네, 무인도가 있거든요. 근데 무인도이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께서 혼자 살아요. 여기 혼자.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무인도니까 한 사람밖에 없는데 여기서 내 마음대로 살아요. 네, 좋을 일밖에 없잖아요. 나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행복해요. 모든 게 내 뜻대로 하니까 행복하죠? 여기에 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은 완전히 선한 사람이에요. 맞죠? 여기에 악이 생길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완전히 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잘 되셨습니까? 증명됐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쪽에도 무인도가 있어요, 무인도가. 그래서 이 무인도에도 한 사람이 살고 있어요. 이 사람이 혼자 살거든요. 무인도이기 때문에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역시 모든 게 내 뜻대로 해요. 나쁠 게 있을까, 없을까요?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내 뜻대로이기 때문에 좋기만 해. 악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역시 완전히 선한 사람이다. 맞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선한 사람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남쪽 섬 사람이에요. 남쪽. 네. 그런데 아까 그 사람은 북쪽 섬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둘이 무인도에 살았는데 어느 날 이렇게 한 섬에서 만나게 됐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둘이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기본적으로 이러죠. 당신 때문에 내가 불행해 라는 소리를 할 것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나 때문에 당신 불행하구나 라는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겠죠? 너 때문이야 라는 소리가 나오겠죠? 근데 이쪽 사람도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원리강론에서는 이렇게 쓰죠. 타락 인간은 선의 절대적인 기준을 알지 못하여 양심의 절대적인 기준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선의 기준을 달리함에 따라서 양심의 기준도 달라지게 되어 양심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흔히 투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알아차리셨습니까? 아까 여기 두 분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도 양심을 가지고 살았고 이 사람도 양심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악이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이 둘이가 만났을 때는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양심을 이름을 붙였어요. 이 양심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 양심의 이름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양심혁명 하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양심을 무인도 양심이라 했습니다. 무인도에서는 그렇게 살아도 되죠. 근데 무인도가 아닐 경우에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무인도 양심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양심 때문에 불행해진다라는 소리거든요.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네, 양심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이 무인도 양심 벗어버려야겠죠. 그죠? 무인도 양심 가지고 있겠습니까? 무인도 양심 벗어버려야겠죠. 그래서 먼저 무인도 양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무인도 양심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자기 입장에서 평가를 하죠. 무인도에 살았으니까 모든 게 내 뜻대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기 입장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가 나쁜가, 나에게 좋은가 나쁜가, 그리고 나의 기분이 좋은가 나쁜가, 그죠? 예, 그리고 나에게 이득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 다 생각하죠. 예. 그리고 나의 원하는 대로인가 아닌가, 이런 걸 기준으로 평가한단 말이죠. 이것을 보면 다 똑같이 모든 게 only 나밖에 없어요. 내가 완전히 주체가 되어 있다는 말이거든요.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생각해야 할 타락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타락성인지 생각이 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죠.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하다라는 타락성이죠. 이거는 누구 입장? 나 입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하고 일치가 안 되어 있는 한, 이건 어디까지나 나의 입장이에요. 하나님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취하지 못한다라는 타락성하고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무인도 양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과 같은 입장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죠? 하나님과 무인도 양심은 내가 중심 되어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과 같은 입장 써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입장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 하면 성상과 형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가 중화적 주체라 했죠. 그리고 양성과 음성의 중화적 주체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주체와 대상의 통일체예요. 통일체. 하나가 된 존재.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죠. 그래서 통일체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흔히 쓰는 둘이 하나 된 상태고 있는 거거든요. 둘이 하나 되신 분이다. 예, 주체 대상 하나 되신 분이 하나님이다. 맞죠? 근데 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분립되어서 비조세계가 만들어졌다. 여러분 알고 계시겠죠? 예, 하나님으로부터 분립돼서 비조세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 똑같이 나눠진 거거든요. 그런데 비조세계는 문제가 있어요. 또 하나. 뭐냐면 비조세계는 하나님을 똑같이 분립하기는 했는데 또 한 번 쪼갰다는 거죠. 비조물은 이렇게 하나님 그대로 분립된 것이 아니라 비조물 자체가 양성과 음성으로 분립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체와 대상의 통일체다 하면 비조물은 뭐예요? 비조물은 주체와 대상의 분립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비조물은 분립체예요. 하나님은 통일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조물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둘이 하나 돼야 하나님을 닮는다. 예. 나 혼자서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둘이 하나 돼야 하나님을 닮는다.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러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말이나 행동, 태도를 가질까요? 하나 보겠습니다. 상대를 나처럼 소중히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하나였던 게 나랑 너랑 나눠진 거니까 나하고 너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처럼 소중히 생각해, 상대를.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두 번째, 자기를 내려놓고 상대를 필요해. 왜냐? 둘이가 하나가 돼야 기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나만 잘났고 네가 잘 못됐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너도 같이 이렇게 가자.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상대를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 생각을 알려고 하죠. 왜냐하면요, 같은 것이어도 보는 각도에 따라 다 달라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보이는데 당신은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알아야 되잖아요.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는 거죠. 대화를 하다가, 그렇구나. 하나의 문제를 놓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차이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하나인데.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간다면 분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우리 차이점은 이러고 있는데,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닮았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번 주제는 하나님을 닮을 양심혁명이라고 했는데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자기의 무인도양심이었어요. 내 나름의 선한 기준, 선관, 이것이 선이야 라는 이 선관이 사실은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무인도 양심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자기 입장에서 평가라는 거죠. 항상 내가 주체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렇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입장은 독선, 내 혼자 선이야. 나머지는 악이야. 독선의 입장에 서기 쉽고 독선에 빠지기 쉽고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좀 버려야 되거든요. 독선을 벗어나야겠죠. 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사탄의 주관 권내에 있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부활론적으로는 이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인도 양심을 가지고 무인도 양심 그대로 살겠다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라고 부활론적으로는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어디까지나 이게 이기주의, 개인주의 속에 살겠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죽은 사람으로서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오늘은 양심혁명이라고 했습니다. 양심의 기준을 둘이 하나 돼야 선이야 쪽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죠. 무인도 양심은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나에게 좋으면 선이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무인도 양심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어서 양심의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둘이 하나 돼야 선이야 기쁘다 이쪽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양심혁명이다. 이쪽으로 바꿔야 돼.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과 같은 입장의 섬으로 사탄 주관권을 탈출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둘이 하나,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거든요. 타락성은 하나님과 같은 입장 서지 못합니다. 취하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상적으로도 선의 기준을 두고도 둘이 하나 되는 쪽으로 가치관을 바꾸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입장에 서게 되어서 사탄 주관권을 탈출할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이에요, 부활. 이쪽은 사탄 주관 권내고 이쪽은 하나님의 사랑 권내에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부활입니다. 그래서 양심혁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부활합시다. 여러분, 잘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갖고 있는 무인도 양심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둘이 하나 돼야 손이지. 이쪽으로 양심의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양심혁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부활한다. 요 기와들을 가지고서 살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